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는 머릿속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 미래 일에 대해서도 지금의 일에 대해서도 과거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걱정, 근심, 기대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 볼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13장부터 16장까지 보게 됩니다. 14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14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13장부터 16장까지, 정확히 말하면 23장까지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1장부터 5장까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풍요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 풍요를 제대로 누리지 않는 건 죄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살았던 것이 이사야였거든요. 생각이 바르게 섰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런 태도와 이런 말투가 사람들에게 좀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이사야 스스로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게 우시아라는 52년 동안 통치하던 왕의 죽음이었고, 그래서 이사야는 스스로가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성전에 기도했다가 성전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은 내가 비난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은 비워진 그에게 채우기 시작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6장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먼 미래의 이야기부터 지금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하던 중 본인도 알지 못하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건 곧 메시아, 곧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갖고 집요하게 파며 기도하며 예언을 받아낸 게 7절부터 10장
정확히 말하면 12장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의 기도가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스스로가 깨달은 만큼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아직도 사실은 이사야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누구인지, 그가 언제 올지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뿌리를 알게 돼요. 그 큰 뿌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징계하는 순간에 그 징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만 알게 된 것도 큰 은혜였기 때문에 이사야는 12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죠.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을 믿게 됐을 때 나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죠. 왜요? 내 스스로의 기도의 응답을 본인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믿으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도 동일하게 그 구원에 참여하라. 왜? 4절, 5절, 6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거기다 줄쳐놓자고 그랬죠.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극단적인 구원인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움직이셨음을 알게 된 이사야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12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장 이야기를 할 때까지도 이사야가 분명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먼 미래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3장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앞으로 200년 후, 정확히는 이사야 때로부터 200년 후에 나타날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 13장이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올 건데 그 나라가 어찌 될지를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22절 읽어볼까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며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20절에서 22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며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되 들짐승이 거하는 폐허된 땅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게 24절부터 27절인데요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네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된 이사야가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그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2절은 짧게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고요. 15장과 16장은 조금 긴데 모압이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열국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열왕의 왕이시다라는 걸 이사야가 깨달아 가는 거죠. 단지 이사야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만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얘기로 23장까지 반복돼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살짝 다음과 같은 얘기를 참고해 놨어요. 그게 14장인데요.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14장 1절 아까 읽었던 14장입니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야곱 이스라엘에 줄쳐놓죠.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또한 이런 열국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될까를 기도했겠죠. 그때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 주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다 줄쳐놓죠.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다시 택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라는 게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야곱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뭐라고 돼 있죠? 나그네 된 자가 야곱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거래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한 사람들은 그 땅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만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 멋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약속하셨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그것은 야곱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자, 곧 이방인들도 연합하여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셔서 땅에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여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다.
나는 좀 가진 게 없고,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달라서 나는 좀 차별된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히 여기셔서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이 다시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당신의 땅으로 돌려주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택한 사람들이 당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그네들도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된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맞이하는 시간들을 준비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았는지를 묵상해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을 했는지도 알아보게 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 앞에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긍휼을 구하는 우리에게 임하시사 다시 택하셔서 나의 땅으로 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